말라기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11조에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오늘은 그 11조를 통해서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얻게 될 복을 생각할 때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복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존재를 당연시 한 상태에서 내 존재를 지켜주고 내 존재를 더 키워줄 어떤 그런 용도로의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현재 나의 있음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면 그건 저주라고 생각하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복은 나의 존재를 더 풍요롭고 이렇게 부유하게 해줄 용도로서의 복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그런 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라고 하잖아요.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토지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데 당연한 우리의 권리가 방해받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의 원래 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공급하는 그 어떤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통로가. 모든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통로를 거치지 않고 오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하고 소통할 때에는 유일한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가 어디라고요? 창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전달되는 모든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다? 저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대신 비유 가운데서 나사로 거지랑 부자가 있잖아요. 나사로 거지는 이제 빌어먹다가 이제 말하자면 천국에 갔고 그 부자는 평생 잔치하고 명품 옷을 입다가 호텔 뷔페를 먹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복이냐 말이죠. 그 부자로 하여금 그 엄청난 부를 누리게 하고 그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자한테 그 부요함은 복이 아니라 마침내 뭐가 된 겁니까? 저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3골 먹고 후반전에 5골 넣으면 이기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에 있는데 이 생은 잠깐이고 다음 생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 보이는 짧은 인생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여기에서 어떤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 인생은 안개 같은 거야. 이 보이는 인생이 잠깐인데 여기에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다 때려박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뭘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이는 모든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튼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신문을 펼쳐도 제가 어저께도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뭐 예컨대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쭉 나온단 말이죠. 요즘 어려운 문제들이.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켜는 건 항상 무슨 경제 문제부터 해서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문제로 우리를 압박해 오기 때문에 이건 거대한 하나의 세뇌. 거대한 어떤 세뇌 작업이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에 의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치 계통,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들이 다 동일하게 보이는 모든 세계의 가치를 두고 모든 인간들을 태어날 때부터 이게 말하자면 세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다 하는 거죠. 돈. 잠깐 뭐 쇼츠를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연대가 좋아 고대가 좋아 이렇게
왔는데 어떤 여자 아이돌한테. 그리고 아이돌이 막 물어보니까는 내가 보기에 연대,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자 아이돌이. 그래서 다들 이제 뻥 웃었는데, 말하자면 왜 연대, 고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미신이 깔려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빠져나올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부모가 얼마나 있긴 있겠지. 얼마나 되겠어요. 사교육 시장이 줄어듭니까? 줄어들 리가 없지. 그 믿음이 강한데. 그 믿음이 대물림되어서 똑같잖아요. 아이들한테 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를 서울대 가져와? 고대 가져와? 내가 물어보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정사와 이 의회의 권위자분 악한 영이 말이죠. 모든 인간들을 미혹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너의 삶에 어떠함이 있다는 것으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부자라고 하여금 그냥 왔기 때문에 돈이 그냥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누리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십자가의 자리에 일단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면 어때요? 우리는 뻘고 벗기운 채 못 박혀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군병들이 해웅에다가 적셔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포도주 주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했잖아. 물 줘야지. 근데 그 군병이 포도주를 찍어주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포도주에 들어있는 그 진통 성분 때문에 주님이 거부하고 100% 온전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뻘거 벗기운 채로 진통이 될 만한 포도주까지 거절하시고 한 모금 물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암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인간들을 아무것도 없이 죽어 마땅한 저주의 자리에 세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있음에 기반을 두고 나 원래 머리 좋아. 근데 나 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원래 예뻐. 더 예쁘게 해주세요. 나 원래 재능이 많아. 더 재능 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가면 원래 있던 나의 원래 그 IQ마저 빵점 떨어지게 되고 나의 원래 아름다움마저 떨어져야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강타당해서 다 빼앗기는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어때요? 그 상태에서 한 방울의 물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걸쳐 입은 명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누가 나에게 웃어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이라고 따질 수 있는 그 기점이다. 기점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복을 구할 때 뭘 구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내 재산, 은행에 한 몇 억이 있어. 몇 억 있고, 애들 딸 다 건강하고, 우리 애들 한 명 고대 가고, 연대 가고 또 한 명 서울대 갔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님 11조를 드려오니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구할 때, 그건 복이 아니고 어때요?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미끼라고 하는 거죠. 미끼. 계속해서 그들 말씀처럼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그 지혜. 그 어린 꼬마아이가 자료에다가 콩을 담아가지고 계속 콩을 뿌려주니까 돼지가 그걸 먹으면서 따라와 보니 도살장이죠. 도살장. 올가미 씌워갖고 목을 쳐서 피 빼고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앞에 있는 먹이를 보고 끌려가는 그 돼지처럼 끝없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돈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미끼가 되어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샌가 와보니까 어때요?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대달라고 하는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지옥에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는 일단 어디 세운다고요? 일단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게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홍해에 집어넣었다가 광야에 집어넣는 광야라고 하는 광야. 광야를 지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전주에 말씀드렸나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만나가 끊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매일 만나를 먹는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만나를 계속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어때요?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질 당연한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그때는 주님이 광야에 집어넣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그 시간이 광야 40년 세월이에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없다. 가나안 땅에서는 왜 만나가 안 내려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차원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콩 한 쪽도 이것이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인 줄로 알게 돼요. 그때야말로 한 방울의 물도 이게 십자가에 주동하신 예수의 은총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산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의 본래의 취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을 마셔도 이 물을 주신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이 고백되기 때문에 그때 가나안 땅의 원래 취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다 잘 살아. 우리는 못 사는 것 같아. 우리는 맨날 콩 한 쪽이야. 맨날 주의 은총이라고 먹고 있지만 딴 집 보니까 지금 소고기를 썰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추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도 마찬가지인데 복도 메뚜기를 금해서 소산을 모고 없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당연히 메뚜기가 없어야 될 땅으로서의 어떤 복이 아니라 원래는 당연히 메뚜기가 싹 쓸어도 마땅한 땅이라는 그 토대 이후에서만 발견되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한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0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면 9장 1절. 이 전에 한번 제가 아플 때 한번 해서 주고죠.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2절 봅시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옷을 받았더라.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무저갱이 열렸고 황충이 올라간다. 황충은 메뚜기 사촌인데 황충 메뚜기 같은 종류라고 보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렸고 황충이 와서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풀이나 수목을 다 해치는데 누구 빼고? 인침받은 자 빼고. 자, 이미 열린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매일 올라와서 매일 우리의 풀이나 푸른 수목이나 다 이것을 해쳐야 마땅한 땅이 이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0장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그러니까 이쪽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듣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정확히 느껴요. 예전하고 달라요. 물론 듣는 분도 느꼈지만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8번째 재앙이에요.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얼마나 심했냐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해를 가려버린 거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시대에 7년 대격은 가격도 없어요. 그냥 메뚜기 한번 보내시면 주님이 모든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은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수목까지.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언제든지 주님이 동풍을 보내서 메뚜기를 불러들여서 싹 쓸어버려도 마땅한 땅이라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행복하게 살아서 마땅합니다라는 존재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애굽 땅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 재앙으로 이렇게 망해도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고 사는 자들이지만 택함받은 백성, 인침받은 백성은 뭘 알아요? 인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미 진작에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데 현재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이것이 인을 치신 주의 인침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다시 같은 말이지만 애굽 사람의 몸뚱아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뚱아리는 어때요? 똑같은 재질, 똑같은 성분이에요. 같이 성질 부리고 같이 돈을 사랑하고 같이 능력을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단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아는 거고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육체지만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 존재 가치가 있어. 인권이 있어.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 차이뿐이죠. 그 두 세계가 만나게 되면 그 두 만남 가운데 뭐가 벌어집니까? 그때 벌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금요일 날 잠깐 요새 텔레비를 오래 볼 수가 없는 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참 보다가 이제 중간에 꼭 자야 되는데 이번에 또 뭘 봤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자꾸 목사님 영화 본다면 사람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화는 아니고 이제 그 기안 84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요즘에 음악 일주라는 걸 하는데 근데 걔가 이제 토네이도를 보고 싶었대요.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토네이도를 보러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중부로 갔는데 토네이도가 이제 일어날 때 토네이도를 따라가는 추격자들이 많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생기면 쫓아가서 그 찍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이 미국에.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그 차 하나 타고 이제 가는데 토네이도가 얘부 떴어요. 경보 떴어. 이제 토네이도를 따라갔는데 토네이도는 못 보고 그 직전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 형성되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본 거예요. 그걸 뭐라 하던데? 또 까먹었다. 아무튼 미국은 딱 넓으니까 이쪽은 뜨거운 공기가 쫙 있고 이쪽은 찬가 쫙 있는데 그 거대한 대륙 땅 평야 가운데에서 두 공기가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 엄청난 구름띠가 지면에 닿으면 토네이도가 생기네요. 토네이도가 생겨서 전체를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 거대한 그 구름띠가 지면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중요한데 닿으면은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안 84라는 이 주인공이 이 거대한 구름띠를 본 거예요. 그것만 보고도 이쪽은 막 번개 천둥 치듯이 막 차가운 공기로서 인해서 이미 이쪽은 너무 맑고 이쪽은 쨍 맑고 이쪽은 완전히 뭐 전쟁 직전에 그런 탁한 두 공기가 이제 부딪히는 그 상황을 보고 애가 약간 감동을 먹고 막 눈물을 흘린 거죠. 너무 이 장관이라서. 근데 그 말이 제가 나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로 뭐 상 받았다면서요. 근데 자기가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자연의 장관들을 봤는데 내가 본 자연의 장관의 끝판왕은 이 폭풍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그 네브라스카인가 그 거대한 주의 평지에 두 개의 그 공기층이 충돌하는 그때 벌어지는 그 거대한 구름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한번 이제 땅에 부딪혀갖고 토네이도가 생기면 더 장관이었겠지. 가관이라 그러나? 장관이었겠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박지향, 메뚜기지향 받아서 다 털려도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들과 당연히 우리는 우박지향, 메뚜기지향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마땅히 잘 살아야 돼. 인권이 중요하지. 천부인권 사상 이렇게 떠드는 자들과 충돌했을 때 그때 벌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충돌이 얼마나 심한지 충돌이 심한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도로 들어가서 스데반을 찍었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스데반 집사가 그래 나도 몇 번 봤지만 스데반 집사 설교를 봤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돌들어 찍을 만큼 그렇게 뭐 강력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틀어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복음이 역사를 할 때는 메뚜기로 온 땅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생존의 가치를 주장할 만한 모든 권리를 다 이거 죽여버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마귀는 뒤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살아 마땅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밝아지리라. 그렇게 마귀를 속삭이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었으니 you will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이에서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죽지 아니하리라. 그 두 개의 층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켰겠어요? 그 왕이 오죽하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세계의 충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에서는 우르릉 쾅쾅 그 거대한 구름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대하면서 우리는 복받아야 마땅해. 주님, 내가 지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11조를 내니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애국적인 마인드와 주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오늘 당장 메뚜기떼로 싹 쓸어 죽임 당해도 마땅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그 바탕,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저주 자리에 서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커피 한 잔이라도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로 다가오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내가 주께 뭘 드리니 나를 반대급부로 11조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죽어마땅한 자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들인데 10분의 1 전체가 다 주님 건데 뭘 따로 구별해갖고 뭘 다른 계산을 뭘 챙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제 이스라엘 땅은 항상 아름다웠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나오지만 미디안의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 기드온이 그거 안 뺏기려고 이 구유 위에 놓고 타작을 몰래 했단 말이죠. 그것도 안 뺏기려고 이렇게 비루하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십자가의 바탕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름답다고 하는 그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데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우리 쪽에서 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이미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실 받게 되냐? 로마서 11장. 주께 먼저 뭔가를 드려 갚으실 받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 잠깐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1장 찾아보세요. 세인자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먼저 뭘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나서 야, 니 참 잘했다 하고 주님이 갚아줄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모든 만물이 주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까 그런 대화에서 동행한다는 거에 대해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는 이미 어떻게 해서 이미 끝났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26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이 닭대가리야. 이 말도 그런 거죠. 넌 지금 너를 너무 모르고 있다. 네가 뭔데 나와 동행을 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겠다고 천만의 말씀 따라올 수 없어.
너는 닭과 동급이야 하고 이제 하신 다음에 그다음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변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음에 봐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가 다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왜 주를 버립니까?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순장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아사라 말하라. 너희 지금 뭘 모르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이건 닭대가리야. 닭이 울고 전에 너희 이제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걸 빼앗기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박지향, 메뚜기지향 받아 마땅한 그 저주의 자리가 우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뭐냐? 동행. 그 누가복음 24장.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같이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이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전도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동행은 그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동행이고 성경의 동행은 뭐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 동행을 해도 우리는 주님인지 못 알아본다는 말이죠. 언제 알아보느냐? 그 뒤에 봅시다. 그 26장 지금 펴져 있죠.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인 줄 주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동행을 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인 줄 아는데 또 어때요? 순간적으로 주님이다라고 주를 붙잡고 싶은데 주님은 또 순간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그럼 뭐냐? 결국 32절 같이 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자, 중요한 건 주님은 지금 올라가 버리셨고 남아있는 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보혜사신데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에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내가 방언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아질 그때 뜨거워지는 마음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동행의 증거는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만 동행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때요? 그분이 말씀을 남기고 또 올라갔단 말이죠. 따라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말씀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있는 문자가 있는 말씀이냐? 아니요. 이 모든 말씀은 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동행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말은 빨리빨리 했지만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은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들이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일깨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그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주의 이름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아침에 보고 싶었는데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제는 춥지 않죠? 좀 따뜻한 것 같은데. 10장 28절. 이거 아닌데? 마태복음 아닌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뭐죠? 18장. 미안합니다. 18장. 내가 잘못 썼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어떤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내 이름이 부정돼야 돼요. 정춘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버리면 정춘하의 이름도 그 이름도 있잖아요. 두 개의 이름은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어요. 정춘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뭐 함진이가 예수를 모였다. 그렇게 모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달에 모일 때에는 정춘하의 이름도 삭제되고 함정도 삭제가 되고 모두 개인 이름 삭제가 되고 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만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거죠. 개인의 이름이 삭제되고. 그럼 뭐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 다 각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의 가치를 내세우는 그 이름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으로 모인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역사 일어나갑시다. 이미 그 교회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 교회 50년 된 역사된 교회 그 자기 이름 교회 이름을 내세우면서 예수 이름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건 바벨탑이라는 말이죠. 두 개의 이름이 주님 앞에는 허용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연합된 자들로 구원되는 거지 독자적인 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수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나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나 다 다른 이름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바벨탑. Make our name great. 우리의 이름을 좀 이동하게 해보자. 자, 그런 자들이 모인 개인도 그렇고 개인의 이름, 가정의 이름, 교회의 이름, 나라의 이름 다 또 다른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회방하는 어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복이라는 자체가 이방인의 기준으로 볼 때의 복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 이게 드러나는 겁니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제가 저기 있지? 우리 집 앞에 빌어먹던 놈이 저기 천국에 올라가 있네. 난 여기 지옥에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 한단 말이죠. 최종적인 순간에 인간의 모든 가치 기준이 많이 뒤바뀌었을 때 그때 쟤는 참 복이 있었구나. 이제 알겠네.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을 때는 저거 정말 저렇게 뭐랄까 뭐랄까요. 어떤 저주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만 아무튼 제가 복이 있었구나라는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 자리에서 주님의 복은 복답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 복과 저주 가르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가 영원한 복과 저주의 기준점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은 데 두면 늘 불평불만 원망이 많이 나와요.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근데 네 팔자 어때서? 네 팔자는 사실은 뻘거 못 끼운 채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놨다는 그 자리인데 너가 지금 거기에 있냐. 스스로를 높은 데 두고 있으니까 삶의 불만, 불평, 원망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잡아 끌고 어디로? 광야로, 홍해 바닷속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가 네 자리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메뚜기도 마땅하고 다 마땅한데 웬일인지 오늘 메뚜기도 없고 우박도 없어. 웬일인지 오늘 내가 살만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복이 십자가의 자리에 새롭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진작에 죽었어야 될 자들이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둠으로 더 큰 복을 바라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에 세우시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새로운 복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